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살아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봅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저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약간의 예언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게 31절에서 38절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 기술대의 부가 설명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대화는 4장 1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후에 첨가된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여자가 예수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이 가져온 결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설명 정도로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여인은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보다 정확히는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첫째는 현재의 문제, 나의 문제, 목마름, 물을 달라라는 현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께 나오는 장면을 첫째 보게 됩니다. 근데 현재 나의 문제의 해결이 내가 회복되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열쇠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제 드렸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오늘 내 당면한 과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회복된 건 아니더라. 단지 문제 해결이 된 거지. 근데 두 번째,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본질은 아니더라. 남편이 있었고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5이 있든 10이 있든 그게 상관없이 그 상처에 대해서 치유받는 것도 예수를 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또한 내 인생 회복의 본질은 아니더라. 왜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나 과거의 마음의 치유가 나타나는 것으로는 안 되더라. 근데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내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는 말씀처럼 나의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나의 기도가 회복되었을 때, 조금 더 쉬운 말로, 명확한 말로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회복을 맛볼 수 있더라. 그러고 나니까 이가 절정적으로 느낀 것은 물동이를 버려두는 일이 발생하더라. 그게 첫 번째 회복이라고 그랬죠. 물을 뜨고 물을 안 뜨고가 내게 별로 중요한 일이 이제 되지 않더라. 오늘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별로 중요한 일이 되지 않더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느냐 이루었지 않느냐가 별로 중요한 일이 되지 않더라. 과거에 남편이 하나였냐 5이었냐 과거의 문제가 내게 가시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두 번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28절에 있는 대로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현재 문제에 대해서 뛰어넘는 거죠. 해결된 게 아니라 뛰어넘는. 이건 내 삶에 굳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는 깨달음이었다면, 동네로 들어가서는 과거의 상처에 씻음받고 자유해지는 사건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신앙,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 그 회복된 신앙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더라 라는 얘기가 어제 말씀드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의 상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아니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결국엔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으러 오던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과거의 문제도 현재의 문제도 내가 구애받지 않는,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게 해주시니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31절 같이 볼까요? 그 사이에 라는 단어를 보죠. 거기에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그 사이에. 그 사이는 무슨 사이를 얘기할까요? 예수와 제자가 잠깐 떨어져 있었고 여자와 예수가 대화한 그때를 얘기하겠죠. 그 사이 시간 동안 제자들은 가서 음식을 구해갖고 왔네요. 그리고 그 사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게 참 행복한 이유는 어느 순간에 언제 내게 구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를 만난 이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나 이제 벌써 배부르다 라는 얘기죠. 왜 배부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거죠.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과 달리
34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임을 알게 되는 거죠. 34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거기다 줄을 쳐놓죠. 나의 양식 해놓고 뭐라고 됐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하는 나의 양식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신 나의 양식은 28절이 되는 거죠. 34절과 28절을 이렇게 화살표로 서로 연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지금 양식이다 말한 것은, 내가 배부르다 말한 것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그 치마가 날리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셨던 거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여인이 터덜터덜 나오는 걸 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앉아있는데 여인 하나가 터덕터덕 왔던 그 장면과 돌아가는 장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왔을 때는 완전히 인생의 오만상을 다 찌부리면서 왔겠죠. 가뜩이나 그 더운 시간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아무도 없을 때 물이나 빨리 뜨고 가야겠다고 그러는데 하필 어떤 남자 하나가 있어서 그 남자 때문에 또 괴롭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오만상을 찌부리고 왔던 한 여자가 그 얼굴이 확 펴져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행복했냐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라고 얘기할 때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오는 사람들마다 오만상을 찌푸리고 오는데, 근데 나를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 펴서 간다면 그것처럼 배부른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갈까라는 거죠.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갈까? 역시 내가 좀 괜찮지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붙는 게 사실은 다음 절이에요. 야, 역시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가면 사람들이 인생이 변하는 거지. 맞아. 그래, 내가 역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 마라. 왜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35절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말이 나왔을까요? 그 다음 절 때문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군가 내게 와서 복음을 듣고 회복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 그 사람은 이미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지 너 때문에 너가 잘나서 일어난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37절 38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즉 뭐래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말해놓고 나니까 이 말이 참 잘한 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알게 된 거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알게 된 거죠. 왜요? 당대를 다시 돌아가 보자면 지금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AD 90년경에 박해받는 상황에서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순교받을 만한 대단한 믿음인데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만큼 인정받던 믿음인데 착각하지 마. 그건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뿌렸고 누군가는 거두는 것이지 너 스스로가 잘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 36절이죠.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뭐라고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이 사람만 기뻐하고 저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기뻐하고 이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사실은 알아먹어야 될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던 거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얘기가 예수님 사후에 첫 번째 전해졌다면, 아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했을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텃밭의 시작은 누구였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단지 예수님의 제자가 갔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놓은 사람이 있었고, 그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러 갔던 것이 사도들이었고,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사마리아에 전도하니 거기서 싹이 난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뒀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5만 상을 찌그리고 와도 좋습니다. 나를 보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찌그리고 오고 망가져서 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그것이 나 잘난 맛으로 결론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누군가 그에게 씨를 미리 뿌렸고 나는 그 열매를 거둔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게 찾아올 겁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속상해서, 원망하고 싶어서, 짜증내고 싶어서 올 겁니다.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 올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대화하고 나와 만나고 가며 그 얼굴이 활짝 펴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제일 행복한 게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일이 그 일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 일이 세상 먹는 것보다 가장 행복한 거라고. 이미 배가 부르다고. 내가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경험하다가 교만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과 합력하여 이미 씨 뿌린 자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일을 내게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이 두 가지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만 상 찌푸린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할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활짝 펴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